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물교 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 무슨 책을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신간이 아니라 조금 지났지만, 시간은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어지고 있는 책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고요. 지은이는 레리 오스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2013년에 나온 책이고요. 출판사는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특별히 겉표지에 보시면 부제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에도 열심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의 신앙이 현대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 신앙이 정확히 네, 바리새인 신앙 한마디로 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 책에서 표현하는 표현을 따르면 아주 열심인 신앙이에요. 근데 열심인 신앙 그러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죠? 그렇죠.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 안에 신앙의 올바른 본질이 들어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아주 열심인데 반면 그 속 안에 참된 신앙이 온전히 들어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신앙들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보다 겉에 보여지는 게 어떠냐를 더 중요시하는 신앙. 예배를 예를 들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보다 예배에 안 빠지고 오느냐. 예배 때 헌금을 꼬박꼬박 잘하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마다 일주일 동안 있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오느냐. 얼마나 일찍 와서 기다리느냐, 준비하느냐. 그런데 정작 그 예배 시간 안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찬송도 얼마나 열심히 부르느냐. 근데 열심히 부르는데 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은 딴 생각.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보여지는 행위가 더 중요한, 그것을 바리새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도 그런 신앙들이 있다는 거고, 그런 신앙이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책을 소개할 때 저는 목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목차에 보면 이 책은 7부까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목차의 제목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는 우연한 바리새인, 열성적 믿음의 어둡고 위험한 측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부는 교만, 비교가 오만이 될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부 배타성,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해질 때. 4부는 율법주의, 제사가 인애를 몰아낼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5부는 과거의 숭배, 이상이 현실을 왜곡할 때. 그리고 6부는 획일성의 추구. 획일성은 어떻게 하나됨을 파괴하는가. 7부 은사의 투영. 나의 소명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소명이 될 때. 이렇게 7부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PD님은 혹시 지금 소개한 1부부터 7부 중에서 제목을 쭉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와닿는 거, 요 제목은 좀 특별하다, 또는, 요거 좀 궁금하다, 이런 거 있나요? 3부의 배타성이라고 네.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 중요해. 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 나라라는 더 넓은 의미, 더 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같으냐 안 같으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좀 거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조건 우리 집단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면 우리도 너를 거부하겠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면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저기 그렇죠. 그러면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걸러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자기들한테 맞는 사람들만 걸러내게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겠죠. 또 혹시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추구의 획일성의 추구. 네. 획일성은 어떻게 하나됨을 파괴하는 네. 이 지금 3부의 내용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다양성과 하나됨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다양성의 반대말은 획일성이에요. 획일성과 그럼 하나됨이 어떻게 다를지 설명해 그렇죠. 주실 그러니까 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됨을 잘못 생각하면 획일화된 것이 하나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됨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이뤄내는 조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박람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꽃박람회 갔더니 꽃이 한 개만 있어요. 하나 돼 있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데 획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상해요. 그쵸? 꽃박람회라고 그래서 갔는데 꽃이 하나만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꽃박람회 가면 어때요? 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비교하면 어떤 꽃은 다른 꽃에 비해서 덜 예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꽃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뭐죠? 중에 띄우는 드론 같은 거로 캠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꽃박람회장 전체를 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예쁘죠? 그게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그런 다양성인데 그 다양성이 하나 돼 있다. 다 같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타적인 거예요. 획일성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획일성이 오히려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획일적이면 다 똑같으니까 하나 되지 않나? 근데 왜 하나됨을 깨뜨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됨을 깨뜨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획일성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들은 열심히 하나로 획일화돼요. 쉽게 말하면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 이해 못하게 되고 그 집단에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 돼야 된다고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문제는 누구 때문에? 빠른 아니죠. 빠른 사람 입장에서는 느린 사람 때문에 하나가 못 돼요. 지금 금방 PD님 얘기한 것처럼 빠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한 가지로만 보는 거예요. 빠른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느린 네가 문제다. 예,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 되는 것을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네, 그 위험한 거예요.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하나 되는 건 조화 속에서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 책에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1부부터 7부까지 이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위험한가? 저게 어떤 문제지? 이렇게 좀 생각 못했던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문제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더 소개하실 내용. 아, 네. 원래 책들은 보통 서론이 있고, 목차 속에서 이제 내용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있거나, 또는 결론이 없거나 뭐 그런데 이 책은 서론이 없어요. 서론은 없고, 마지막에 당부의 글이 있습니다. 당부의 글이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당부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부의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쫓았던 이들의 일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에서 스스로를 발견했다.
성경을 엄격히 연구했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내용에 철저히 순종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쫓았는데 결국은 예수님한테 어떤 말을 들었냐면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판단인 거죠. 예,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여기도 얘기하지만 그냥 열심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일어난 일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점. 사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니까 그제서 놀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는 지금도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바리새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바리새인 신앙을 가졌다고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신앙이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지적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신앙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서 막 지적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책에서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되느냐?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는 길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3단계를 거쳐서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속하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 자신의 죄의 참된 심각성과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여기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혐오감의 고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조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지키기 어려운 예수님의 몇몇 금원만을 강조하고 그분의 연민과 긍휼 그리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말씀은 거의 무시해버리는 잘라붙이기식 신학으로 합리화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병자들을 찾아가고 죄인들을 찾아갔을 때 왜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병자도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죄인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남기 위해서는 은혜와 긍휼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할 때 은혜와 긍휼 속에서 열심히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이 행위를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또는 이 행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열심히 내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어떤가요? 오늘 책을 한 권 소개받았는데 되게 좀 오늘 이 책 좀 읽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약간 맛보기로 확실히 네. 읽어보고, 네. 어떻게 구입하시겠습니까? 구입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책은 구입하는 거로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샘물결 우쌤이었습니다.